전미애 주님, 오늘 전체 진행을 맡은 김태현 대표 신부입니다. 팬스타일에는 끝나고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 젊어 보이죠? 젊어 보이죠? 네. 제가 젊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젊어요. 저뿐만 아니라 오늘 젊은 친구 넷이 함께 모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먼저 여러분께 사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포스터를 보고 오셨을 텐데 포스터의 사진과 저희 얼굴들이 어때요? 달라도 너무 달라? 부디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오늘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로우신 하느님 아버지, 항상 저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온전히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제 곧 오실 하리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며 저희의 생각과 말과 행위를 주님께 바치오니 하느님의 영광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주일 아침이면 차를 몰고 사제관에서 한 20여 분 떨어진 미국 성당의 미사를 동원하러 갑니다.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어느새 제 주변에 많은 신자들 모습이 하나 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기 스테파노 형제님 가시네. 저기 글라나 자매님 가시네. 이렇게 하나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성당을 향하는 그 주일 아침 그 발걸음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던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길동무라는 사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께 함께 향하는 길동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길동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남양의 젊은 사제와 성탄을 마중하러 함께 동행하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림 동행 신부님을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잘생긴 손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태권도 유단자들은 뭔가를 차고 있어요. 뭘 차고 있죠? 영어로 검은 벨트, 블랙 벨트를 차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욕 베이사이드의 황태구 요한 카테스타노 신부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신부님을 부를 때마다 제가 좀 거룩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제 옆에 계시는, 어디 가세요? 뉴욕
맨하튼의 김성인 미카엘 신부님이십니다. 성인 사제세요, 성인 사제. 자, 그리고 뉴저지의 희망 완소훈남 메이플우드의 김영민 미카엘 신부님이십니다. 그리고 델라웨어 윌밍턴의 김태근 베드로 신부입니다. 자, 함께하기 어려운 네 분의 신부가 모인 만큼 먼저 기념 촬영하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찬양, 강의, 그리고 미사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역시도 잘생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 진행자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접니다. 저의 주제는 고향입니다. 주제의 성부는 잠언 27장 8절에 고향을 잃고 떠도는 사람은 둥지를 잃고 떠도는 새와 같다입니다. 고향하면 생각나는 것은 나의 살던 고향은 하면서 어릴 적 목청껏 부른 동요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성탄이 가까우면서 문득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어디실까? 예수님도 고향이 그리우실까? 예수님은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태어난 곳이 고향이면 어머니가 고향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허동희님의 시입니다. 고향하면 어머니가 생각난다. 어머니 하면 고향이 생각난다. 딸 자식은 다 출가시키고 아들 자식은 다 백지에 나가 살고 북바비별처럼 홀로 고향을 지키시는 우리 어머니. 어릴 때 살았던 고향집이 생각날 때면, 소년들이 잠들어 있는 고향 산천이 그리울 때면 어머니가 고향이다. 고향이 곧 어머니다. 예수님은 고향이 몹시 그리우셔서 하늘에 오르신 뒤에 제일 먼저 어머니를 부르셨을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고향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5월 성모성월도 있고 또 10월 주기도 성월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12월만큼 성모님께 집중하는 달이 또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2월은 성모님의 산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 유독 12월에는 성모님의 축일이 많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2월 8일은 한국교회, 미국교회 모두의 수호 성인이신 원재업 신께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입니다. 그리고 12월 12일은 아메리카 대륙의 수호 성인이신 과달루페 성모님 축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부르심이 없다면 갈 수 없는 성지순례, 그것도 우연한 기회에 세계 3대 성모 발연지를 다녀오면서 간직한 이야기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립니다. 제가 세계 3대 성모 발연지라고 부르는데 혹시 여러분 세계 3대 미남 아세요? 받아 적을 거 있으시면 지금 쓸 준비하세요. 제가 들려드릴게요. 세계 3대 미남, 자, 조민현 신부, 요셉 신부, 조민현 요셉 신부. 동의하시면 박수. 자, 이제 여러분과 저는 비행기를 타고 태양의 나라 멕시코를 향합니다. 멕시코의 가톨릭 신자는 거의 90%가 달한다고 하지만 이 과달루페 성모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100%라는 말이 있습니다. 1591년 12월 9일
멕시코 원주민 후안 디에고에게 성모님께서 처음으로 발현하셨죠. 하지만 4박 5일의 일정의 순례 가운데 저는 의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셨다고? 그것도 원주민한테? 그거 혹시 스페인 침략자들이 원주민을 교화하기 위한 수채가 아닐까? 순례 마지막 날 소칼로 광장의 멕시코 주교자 성당에 잠깐 머물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저는 조금 신기한 체험을 합니다. 마치 제가 성당에 들어갔는데 그냥 막 몸이 앞으로 당겨지고 마치 어떤 큰 자석이 저를 당기듯이 그렇게 제대 앞에 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때 제 의지와 상관없는 이런 행동을 오늘 이 시간을 위해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 같습니다. 넌 내가 매달린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니? 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니? 과다루페 성지 대성당의 외관 중앙에는 스페인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No estoy yo aquí, que soy tu madre. 너의 어머니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삼촌의 병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후안 디에고에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너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 이거 다 잠시 내려두고 다른 질병, 다른 고민들도 모두 내려놓으렴. 너의 어머니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말씀은 놀랍게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편지에 등장합니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던 차에 커다란 풍랑을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편지로 스승 리부아 신부님께 보냅니다. 교우들은 사흘 동안 먹지 못하여 극도로 쇠약해졌고 또 삶에 대하여 절망하며 슬퍼 울며 이제 그만이다.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모두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하느님 다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성모님의 기적의 선본을 보이면서 겁내지 마십시오. 우리를 도우시는 성모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지 않습니까? 하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와 비슷한 말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도움은 있고 오직 하느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기대를 걸고 제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비도 그치고 바람도 약해져 있었습니다. 아메리카 드림을 품고 이 미국 땅에 왔지만 이미 와서 산다는 게 마냥 핑크빛은 아닙니다. 신분 문제 해결될 때쯤 먹고 사는 문제가 바톤을 이어받고 뒤를 이어 가족 또 건강이 꼬리를 뭅니다. 성공신화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도 나지막히 읊어보십시오. 너의 어머니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성모님은 우리 인생 여정에 절망의 고비를 얻을 때마다 큰 희망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힘으로 구세주를 잉태하는 그 소식을 접한 순간부터 십자가 아버님의 시신을 품에 안을 때까지 인간적인 희망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단 한순간도 그 희망을, 하느님께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여인이십니다. 희망을 거슬러 희망하는 여인, 그 어머니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비행기에 몸을 싣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으로 떠납니다. 어딜까요? 산 좋고 물 좋은 유럽의, 그렇죠, 지금도 치유의 기적이 계속되고 있는 그곳, 바로 루르드입니다. 이 루르드 순례에서 빠질 수 없는 일정은 샘물을 마시고 그 물에 몸을 씻는 일정. 저는 10월에 늦은 가을 때 다녀왔는데 잔뜩 덮인 구름, 다소 쌀쌀한 늦가을 날씨가 굉장히 침수하러 가는데 마음이 참수하러 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묵직하고 익숙한 것이. 하지만 제가 8번 침수장에 몸을 담그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때 느낌은 내 온 몸에, 제 온 몸에 새살이 돋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예식을 마치고 저의 침수를 도와준 4명의 봉사자가 그 침수장 방에 있었는데 제가 사제인 것을 알고 그들 4명이 저를 향해 돌아서더니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수장에 들어보면 어떤 모습으로 들어가죠? 거의 발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옷을 좀 갈아입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들은 기도를 청했고 제가 입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빤스 한 장을 입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없었어요. 이들은 이미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제 옷을 챙겨 입느라 시간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부탁한 이들에게 아주 거룩하게 빤스만 입었죠. 기도를 드렸고, 또 우리가 누굽니까? 인심 좋고 정말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빤스만 입은 채로 정중하게 강목과 더불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가서 빤스만 입은 채로 목을 안수를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빤스를 집에 모이 모셔놓고 있어요. 그런데 참 뿌듯합니다. 뭐가 뿌듯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본당 신부의 수호 성인이신 비안의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그분은 사제가 되기 위해 무척 힘드셨는데, 그래서일까요? 길에서 사제와 천사를 만난다면 저는 사제께 먼저 인사할 것입니다. 천사는 심부름꾼에 불과하지만 사제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사제와 성모님을 만난다면 저는 사제께 먼저 인사할 것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을 한 번 낳으셨지만 사제는 매일같이 예수님을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제여서 부끄럽고 또 사제라서 행복합니다. 이제 오늘 저와의 마지막 여정, 포르투갈 파티마입니다. 서울의 첫 번째 본당 주보성이 파티마의 성모님이셨어요. 언젠가 한 신자분이 저에게 엽서를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파티마 성지였고 신자들이 무릎으로 기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엽서를 본 저도 언젠가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꼭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기도를 해보겠다. 저는 지금 파티마에 있습니다. 일정이 늦게 끝났고 비도 내린 뒤 자정이 간 시간이라, 하지만 그래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무릎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낮에 걸어서 한 7분 정도 걸렸을 그 길이 1시간을 꼬박 걸렸습니다.
밤 깊은 시간 제가 놀라면서 감사했던 건 그 시간 기도하는 게 저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늦은 시간 제 옆을 지나가며 기도하는 이가 저 말고도 몇이 더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가슴이 뭉클했던 건 저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 오래전에 유행하던 노래 가운데 최성수 씨의 동행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네.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굴곡 많은 인생길 함께 가며 힘을 보태주고 곁에 있는 그분, 성경은 하느님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따스한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이제 오늘 제 강의의 결론 부분입니다. 탈출기에서 하느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어려운 사명을 맡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사야서의 하느님은 우리가 늙고 허약해져도 결코 동행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늙어가도 나는 한결같다. 너희가 백발이 되어도 나는 너희를 지고 간다. 내가 만들었으니 내가 안고 간다. 내가 지고 가고 내가 구해낸다. 이제 하느님은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시고 그래서 당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나 이 동행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치열한 생존 경쟁, 이런저런 욕심, 근심, 그러는 가운데 내 곁에 계시는 하느님을 체험하기에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필요한 힘을 주심을 믿기에 우리는 그분 곁에 더 머물고 또 도움이 필요한 다른 이와 먼저 동행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따로 있나? 먼저 손잡아 주는 이가 친구이지. 여러분 곁에 동행이 필요한 이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이상 첫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번째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소개해 주셨지만 다시 한번 황필구 요한 카페스트라는 분이 제 베이스니까요. 저희 분야에서 한 번도 안 오신 걸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언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언어가 뭘까요? 언어가 단순히 소통하는 그런 도구, 대화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 언어라는 것은 인류 이전에도,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도 언어는 있었고, 우리 세상이, 이 세상이 다 끝난 다음에도 언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다 언어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은 언어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창세기에? 그렇죠? 로고스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래요. 어떤 손으로 이렇게 쪼물쪼물 만드셨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지었다라고 안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말씀이고 로고스고 바로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언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소통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소통을 원하셨고 그 관계를 맺고 싶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죠? 눈두개, 코 하나, 입 하나 이런 모양으로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했다는 게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다른 동물과 식물과 다르게 가지고 있는 거,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도 갖고 있는 거 두 가지죠. 지성과 의지. 우리 인간만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느님도 지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동물은 지성과 의지가 없어요. 식물도 당연히 없고. 지성과 의지가 우리한테만 있다는 건데, 우리만 하느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만 하느님을 인지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하느님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하느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언어죠, 언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것, 가장 정말 겪고 싶지 않은 것, 가장 끔찍한 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이 무엇일까요? 죽는 거요? 아니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거, 아픈 거, 사회 망하는 거, 여자친구한테 이런 거? 아니죠. 그런 것도 물론 괴롭지만 가장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는 은총을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 이 상태만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피해야 돼요. 중세시대 왕들, 국왕들, 황제들이 부와 권력을 누렸지만 그거 하나만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추방당하는 거. 그래서 교황의 파워가 훨씬 더, 야 니네 마음에 안 들어, 니네 나가, 이러면 나가야 돼. 추방당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 밖에 있는, 은총 밖에. 그럼 은총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거야,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일은 은총을 잃어버리는 일. excommunication이라고 해요. excommunication. 영어로 추방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excommunication. 커뮤니케이션 밖에 있다는 말이죠. 관계 밖에, 언어 밖에,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가 바로 excommunication, 추방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무서운 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중에서. 창세기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동쪽으로 이주해 오다가 시나르 지방에 자리를 잡고는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그들의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에 있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이렇게 나와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려는 그런 행위. 아담과 이브도 그랬어요. 하느님처럼, 나도 하느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했죠.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뜻을, 내 이름을 떨치려는 그런 행위의 결과는 바로 언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언어를 잃어버리는 것, 관계를 잃게 되는 것, 즉 엑스커뮤니케이션이에요. 천국하고 지옥하고 차이. 천국하고 지옥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천국이 어떤 아름다운 들판에 몰고 넘치고 이런 곳이 천국이고 불구덩이에서 타오르는 이런 곳이 지옥이고 이런 게 아니고, 천국과의 지옥의 차이는 관계 안에 있느냐 없느냐,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과 같이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 언어를 가지고 있느냐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잃어버린 상태, 관계를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은총 밖에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당신 자녀들에게 언어를 돌려주셨어요. 어떻게 돌려주셨죠? 언어가 오셨잖아요.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로고스,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고, 그러니까 말씀 안에 당신이 현존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계시, 당신을 드러내신 그 계시가 바로 언어예요. 언어. 이제는 이제 말씀 그 자체이신 분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하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하심을 더 잘 알게 됐고, 더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어는 다름 아닌 사랑이에요. 언어는 사랑.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다른 보호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다른 보호자를. 바로 누구를 지칭하신 거였죠? 성령. 그렇죠. 성령으로 받은 다른 보호자로서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성령을 받음으로써 받았던 첫 번째 은사가 뭐였을까요? 첫 번째 은사가 언어였어요. 언어. 그렇죠? 우리가 잃어버렸던 언어를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겁쟁이들처럼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그 은사를 받음으로 해서 그런 없던 그 용기가 나와서 목숨도 두렵지 않다는 생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굳센 용기도 얻게 됐고, 하느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한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쳤다고를 다 이해는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자마자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불고 불꽃 모양의 효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독실한 유다인들이 몰려왔는데 모두 어리둥절하며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하며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했다. 인간의 오만함 때문에 잃게 됐던 그 태초의 은총, 언어를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다시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
천국으로 가길 원하죠, 다들. 그렇죠?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우리가 천국을 가고 싶어 할까요? 어떤 곳인 것 같아요, 천국이? 어딘지는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라는 곳이? 뭐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는 곳에서의 그런 영원한 행복,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까요, 천국에서? 미움도 없고 슬픔도 없는 영원한 행복. 언어 때문에, 언어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언어예요. 모두가 한 언어로 대화하고 서로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저 사제관에 같이 살고 있는 은퇴하신 이제 신부님 멋지게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천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천국 가기에 너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연세가 78 되셨는데 내일 당장 죽고 싶다는 말씀이신가? 근데 왜 천국이 기대되냐고 여쭤봤더니 거기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다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감명 깊게 읽었던 그런 책들의 저자들, 오래된 고전 저자들, 수많은 예술가들, 음악가들 다 거기서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로 그런 작품들을 쓰게 됐는지 진짜 대화를 하면서 하나의 언어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기대되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웅들, 이순신장군 세종대왕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 몰랐지만 그래도 그분들 나름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사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과 같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천국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음악가들, 바흐, 모차르트, 베토벤 다 거기서 만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대되잖아요. 서로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한 가지 언어로서 당연히 내가 그 사람의 언어를 알고 있으면 오해할 일도 없고 비난할 일도 없고 미워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과 모든 천사, 성인들과 함께 이치를 나누고 한 가지 언어로 대화하는 곳. 천국은 그 언어 자체예요. 우리가 미국 살면서 영어를 못하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영어를 모르니까 관계를 맺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상대방의 언어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국어와 외국어의 차이만큼이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언어가 같은 것 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쓰는 언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쓰는 언어, 우리 각자가 쓰는 언어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가시가 붙인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너 진짜 미워? 싫어? 꺼져? 이래도 그게 그 뜻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언어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에 그 언어를 속뜻을 알면 상처받을 수 없죠. 그게 나 정말 외로워, 너무 그립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거기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그 사람을 미워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소통을 하려면 하느님의 언어를 배워야 돼요. 하느님의 언어. 하느님의 언어를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죠.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소통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겪는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이웃들을 통해서 내 옆 사람들 오늘 이 대리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예술,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색다른 만남 안에서의 그런 초대를 계속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깨어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벅찬 마음으로 주님과의 그런 만남, 그리고 말씀, 그리고 언어, 그리고 그분과의 일치를 고대하죠. 또 마찬가지로 근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재림하신 거지만 동시에 우리 가운데 이미 현존하신다는 사실. 제가 혹시 산티아고 순례길 아세요? 혹시 걸어보신 분 있으세요? 걸으신 분?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히려 많이 없네요. 제가 재작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는데 그리워요. 또 가고 싶어요. 내년 형년쯤에 또 한번 걸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뭔지는 아시죠? 근데 물론 여러 개의 라우트가 있지만 보통 많이 가는 길이 프랑스길에서 800km, 500마일 정도 되는데 걸어서 이제 짐을 다 가지고 짊어지고 걸어가는 건데 저는 뭐 제 자신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여러 이제 기분 지령을 받아서 또 어떤 이런 깨달음 같은 거, 대답 같은 거를 원했고, 그리고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었는데 이게 산티아고라는 곳이 천국 같아요. 마치 천국. 순례길을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산티아고는 천국이죠. 천국. 우리 각자가 출발점이 다 다르고, 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산티아고 순례길도 출발점이 다 다르고, 자기가 각자 가지고 있는 짐의 무게도 달라요. 우리 삶의 무게가 다른 것처럼 속도도 다 달라요. 페이스가 다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빨리 걸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경주가 아니잖아요.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국에 한 곳으로 가서 다 만나게 돼요. 특히 미사 안에서 정말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산티아고는 그러니까 천국 같은 곳인데, 그 천국에 제가 막상 도착했을 때 어땠을까요? 기분이. 그 800km를 걸어서 막 무릎도 나가고 허리도 나가고 물집도 생기고 도착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감격에 높아져서. 저는 엄청 실망스러웠어요. 짜증이 몇 가지 났었어요. 여기는 일단 첫 번째는 그 12시 미사를 드리려고 일찍 11시에 갔는데 그 쯤에서 한 테러가 2번 있었어요. 이런 어디인가에서. 그 대도시들에서. 그래서 그 군인들이 무장하고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공사, 순례자들 가방공사하고 그래도 무대가 확 깨져버리잖아. 뭐지?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고, 그리고 그 주교자성당 앞에 도열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줄이 있길래 이거 미사 들어가는 줄인가 보다. 줄 섰는데 미사 시간이 다 돼서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 뭐 잘못됐나? 그래서 이게 뭐 줄이에요? 몰랐더니 스페인 왕하고 왕비가 도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날이 야고보 성에 축구를 맞춰서 갔거든요. 저는 그때 스페인 왕이 있는지 그때 알았어요. 대통령 아니었나? 몰랐거든요. 스페인 왕하고 왕비 무슨 who cares? 나는 그리스 왕 만나러 온 거지 스페인 왕 만나러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한번 짜증이 또 나고, 결국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저녁 미사 때 다시 와야겠다. 다시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산티아고 주교성당에 큰 향로 있어요. 그 보타푸메이로라는 큰 향로가 있는데 그게 되게 이제 명물이죠. 여기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 드디어 보는구나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야고보 성인 축일이니까 막 성가대랑 올겐이랑 연주 막 나올 줄 알았는데 조용해. 아무도 노래도 안 하고 그냥 평일미사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또 실망스러운 거죠. 또 기대 엄청 했는데, 그래도 이제 미사는 미사니까, 거룩한 미사니까 미사를 드리고, 미사 끝난 다음에 잠깐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은 감사였어요. 감사. 어쨌든 저는 큰 사고 없이 도착할 수 있었으니까. 여기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치고 싶다고 다 마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중세는
고족들, 전염병, 전쟁 이런 위기를 다 감수하고 걸었던 그 길인데 가다 보면 묘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무사히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천국에 왔으니까 무사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여기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뭐 달라진 게 느낌이 뭐 안 오는 건 이상하다 이러면서 근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와 함께 계셨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맛있는 음식, 맛있는 와인 속에서 내가 만난 순례자들과의 그런 대화 안에서 내가 겪은 그런 고통 안에서도 하나님 나와 항상 계셨다는 거 서로 돕지 않아요. 너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항상 함께 계셨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제가 초대를 발견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똑같이 듣고도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똑같은 기적을 치유의 기적, 먹이시는 기적, 살리시는 기적을 똑같이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회심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함을 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성령이 오셔서 언어 연세를 받았을 때 똑같은 언어를 쓰고 이해하고 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에 취했구나 조롱했어요. 어디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발견을 못하는 지금 여기 계신 천국이 여기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 안에 그리고 진리 안에 은총 안에 교회 안에 그리고 성체 안에 관계를 이루면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천국은 바로 지금 여기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예요. 발견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지만 지금 여기 계신 예수님 발견하면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고요.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모시고 이야기하는 거 굉장히 긴장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긴장을 약간 누그러뜨리면서 저희 시작 기도로서 이제 성경 구절을 준비했습니다. 네, 눈을 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내리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네,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네, 대림식이 우리 지내고 있는데요. 대림이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대림이 무슨 뜻인가요? 네, 몰라요. 대림은 이제 기다림이라는 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시기가 바로 대림 시기인데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네,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맞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주실 행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올바른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러 오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셨고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림에 대해서 나눔을 할까 하는데요. 이 나눔을 통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나는 예수님을 나에게 행복을 주러 오시는 분으로서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분으로서 기다리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무엇을 첫 번째로 기다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식으로 식사하시는 분들 집에서는 어머니들께서 특히 밥이 되기를 기다리겠죠. 또 양식으로 식사하시는 분들은 커피가 끓기를 기다릴 겁니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하거나 등하교를 하는 경우에는 버스가 오기를 또 지하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또 어떤 젊은이들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배우자를 기다리기도 하겠죠. 하루가 너무나 힘들고 피곤한 날이면 우리는 잠잘 시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피곤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갈 시간을 기다릴 수도 있고 벌써 배가 고파서 야식 먹을 시간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기다림들 중에서 저에게 큰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주었던 저의 기다림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서 작은 형제회 입회를 하였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이제 작은 형제회 프란시스코회 수도복입니다. 당시에 이제 수도회 입회를 하게 되면 1년차, 2년차까지 한 집에 살았는데 무전기행을 떠나야만 했어요.
저는 사실은 무전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지 무전여행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억지로 무전여행을 하게 됐는데 무전여행을 왜 했을까요? 수도원 프로그램 중에 무전여행을 왜 포함시켰을까요? 네? 잘 안 들려요. 여러분들 다 예상을 하셨을 겁니다. 돈도 없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식사, 또 잠자리, 이동하는 것까지 다 마음 선한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겠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이런 거는 교과서적인 생각이고 무전여행이 10일 동안 했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10일 동안 살아서 수도원에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이렇게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는데 어찌됐든 간에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서 무전여행을 시작하는 날이 됐고 배낭 하나 짊어지고 수도원을 나서게 됐습니다. 제가 수도원 문을 나서면서 제일 먼저 뭐가 됐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성호를 걷고 하나님께 무전여행 동안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제 호주머니를 드시고 제 배낭을 드셨어요. 혹시 100원짜리 하나라도 나올까? 네, 그만큼 긴장돼서 이제 수업을 나오게 됐는데 어찌됐든 간에 10일 동안 살아남아야 되니까 가까운 지하철역으로 이제 향했죠. 그래서 무전여행 하는 학생인데 차비를 좀 얻을 수 있겠냐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차비를 이제 구걸했었는데 처음에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밥을 굶기도 하고 또는 병원 화장실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또 산에서 잠을 이제 청하기도 했었는데 또 운이 좋을 때는 차를 잘 타고 차를 운전한 분 집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저희 기다림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느 날 저는 이제 날이 저무는 시간에 차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날이 이미 저물고 있었고 날이 저물면 차가 잘 설까요? 안 설까요? 잘 안 서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도 됐고 배도 고파오고 그래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차를 좀 빨리 보내주세요.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차를 좀 빨리 보내주세요. 기도를 했었는데 차가 한 대, 두 대 지나가는 거예요. 제 앞에 서지 않고 그러면서도 또 보니까 저는 똑같은 기도를 또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 날이 많이 어두워지고 있는데 차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됐는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차를 보내주시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오늘 내가 차를 잡아타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10분 있다가 차가 오면 20분 있다가 차가 오면 30분 있다가 차가 오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가 와서 서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차가 지나쳐가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둘 다 사랑하셔요? 어떻게 하세요? 잘 걱정도 죽겠는데 네, 그런 채로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무전여행을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털털거리는 봉고차를 몰고 오시는 할아버지 차를 잡아타고 그 집에 가서 이제 하루를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여느 가정처럼 평범하게 이제 살아오셨는데 그렇게 가난하지도 않고
가족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소연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 봐요.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있는데 나는 한평생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왔다. 그런데 그것이 가장 후회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공감하십니까? 정말요?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후회할 만한 일인가?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게 후회할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게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할아버지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 어떻게 보면 내 가족도 나의 한 부분이죠. 할아버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나와 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것이 결국은 나를 후회하게 만들더라 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후회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할아버지 말씀은 그거였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더니 후회가 되더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새로운 계명의 결과와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뭔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그러면 너희도 행복할 것이다. 이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만을 위해서 살면 불행하다. 이거예요. 이게 한쪽은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너희도 행복할 것이다 이거지만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너만을 위해서 살면 행복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할아버지는 그것을 삶으로서 깨달으셨죠. 그리고 제가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할아버지가 교과서를 통해서 또는 어떤 책을 보고 이걸 배우신 게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 삶을 살아오면서 그 체험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살면 후회하게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됐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계명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할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이런 좋은 체험, 다른 데서 얻을 수 없었던 이런 확신을 주셨던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얼마 후에 수도원으로 복귀했습니다. 무사히 돌아왔어요. 무사히 돌아왔는데 체험을 정리할 시간이 주어졌어요. 수도원에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걸 한번 정리해 보세요 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무전여행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그런 일어났던 일들을 하나둘씩 이렇게 떠올려 보기 시작했죠. 제가 밥도 잘 먹지 못하고 또는 먼 길을 걸어야만 했고 목에 뜯겨가면서 잠을 청해야만 했던 시간들도 있었고 또는 소중한 인연들을 만났던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차를 딱 잡아탔는데 제 목적지까지는 가지 못한다고 해서 미안하다고 중간에 내려주셔서 미안하다고 하셨던 분들도 있었고 내가 많이는 못 도와준다라고 해서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지는 못하지만 많이는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하라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도 있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야기를 기꺼이 나누고 제 이야기도 들어주셨던 분들도 있었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와 같은 저에게 아주 소중한 인연을 주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결론 못 내렸다고 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니까 이런 인연들을 더듬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아버지 만날 때까지 차가 제 앞에 몇 대 지나갔을까요? 수없이 많이 지나갔겠죠. 그 중에 한 대만 덜 지나갔어도 전 할아버지 못 만났어요. 그쵸? 제가 밥을 달라고 하면서 시간도 흘러갔겠죠. 첫 번째 밥을 줬으면 일이 빨리빨리 진행돼가지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을 거고,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맞춰서 몇 사람이 나를 내가 밥을 달라고 했을 때 거절하게 해주시고, 내가 차를 잘못할 때도 몇 번 차가 몇 대 내 앞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내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어요. 이런 것들 보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나의 요청을 거절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뭐 내가 미워서 도움을 안 줬던, 아니면 바빠서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됐던 것만 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던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의 창조주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 그분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으로 내가 착각해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까 사랑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보면 그분께 너무 죄송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요. 너는 이렇게 하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해서 살면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새로운 계명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 또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후회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요? 나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예수님께서도 오셔도 우리에게 오셔서도 보람이 있고 행복하시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반대로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다면 예수님께서도 슬퍼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림식이 이렇게 우리가 잘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복을 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릴 때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길을 나도 걸으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랑하여라
자, 이제 저희 찬양 한 곡 더 하고 이어서 미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쭉 지켜보니 학구열이 보통 대단하신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잘 듣고 계신지. 세계 3대 미남은 시작! 조민현 신부님, 요셉 신부님, 조민현, 요셉 신부님. 여러분은 지금 가톨릭 뉴욕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곡이 있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영광만을이라는 곡입니다. 오늘 앞에 있는 4명의 사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며 특별히 이 모든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부르겠습니다. 찾아볼 순 없어도 두려워 말라. 물지려와 지혜와 의지하여 하느님의 영광만 주하라. 너의 시선이 오직 기력과 지혜와 의지